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얘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 모든 해답이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이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기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죄송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손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너나 할 것 없이 짧은 인생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는가, 거기에 온통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관심은 그러한 것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순간 그러한 문제는 다 해결받은 사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는 이미 졸업한, 그걸 의심한다면 믿는 사람 자체가 아닌, 구원받은 자가 아닌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물적 관심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둬야 할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 한번 이 조용한 시간에 금요예배에 참석해서 나의 영적인 관심, 나의 인생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령하고 이렇게 깊은 생활에 나누고 있다는,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말씀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아침도 제가 말씀했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영에서 생각과 마음이 나오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바로 말로 표현이 되니까 말한 대로 우리는 움직이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을 알면 나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다. 정말 우리는 자든지 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잘되고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잘돼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보장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기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정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우리들의 하는 기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구속사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닌데 해야 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우리 몫이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곧 말씀과 기도는 예배예요, 예배. 신앙생활에 정말 두 기둥이라면 말씀과 기도고 하나로 한 말씀으로 얘기하면 예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배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여러분 주 예수 사랑교회 오고 난 뒤에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배가 지금 되어 있다니. 이 현주소에 우리 예배의 현주소에 여러분의 신앙은 안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주 예수 사랑교회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현주소가 바로 이거다. 정말 우리가 더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양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유언으로 한 얘기가 믿음 생활의 결국은 신앙생활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 없다. 말씀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 영으로 오늘 24시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내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천사를 배치받는 일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짧은 7, 80년의 삶 속에 오늘 2015년도 오늘 이 한 주간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과 기도는 예배, 공예배, 우리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천사와 동행해서 배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삶의 존재 가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러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일은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건강을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는 그 길로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형통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정의 일도 우리 자녀손도 그냥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포로, 노예.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어. 그런 상황에서도 또 영향력 있는 본토에 있는 노예가 본토에 있는 사람까지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능력 있는 지혜자로 정치적인 권세까지 갖게 되고 정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포로 시대 신앙의 절개를 어떻게 노예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린 자유인이니까 내 뜻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통제 없이 지금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못하는데 바로 노예 시대에 노예로 서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니엘의 신앙 모습을 우리는 정말 모든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좋은 여건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다니엘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력에 의해서 심판할 때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날 가서 정말 불공평하다든지 뭐하다든지 왜 다니엘처럼 성경의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처럼 나는 축복해 주지 않고 쓰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항의할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 좋을 때 그런 여건을 주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너희는 뭐하고 왔느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다니엘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과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함양해야 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루 보내기 전에 일기 쓰는 마음으로 하루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어. 수많은 사람들의 영이 걸림이 없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세상의 영은. 그 영을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나쁜 영, 안 들어온 영은 다 내보내고 영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자라나야 된다. 내 속사람의 영이 구정물을 먹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잘못된 영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혼탁한 영으로 내 속사람이 자란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기도 생활하는 게서 나 정말 바로 다니엘은 이러한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천사가 수정도는 놀라운 삶의 열매를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하고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그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들을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에서 일제 압제 시대에서 해방시켜주겠다는 말씀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통상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뭐 그러려니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반드시 해방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회복의 예언이 실현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죄악을 징계하시는 공의를 우리의 죄만 회개하면 무조건 해방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은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중보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에 기도가 즉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구속사와 이방인들까지 보여주는 70일의 다니엘의 72일회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과 메시아의 구속사와 다니엘의 71회의 계시까지 한꺼번에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조국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즉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인청을 잡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 기도하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이미 다니엘에게 보내서 바로 얘기하려 주라. 너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2020 성교배제를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면 천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어다. 이 음성을 여러분과 나에게 들려주는데 우리가 말씀 생활 안 하고 엉뚱한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린 여기서 그 옛날 시대들에 갇힌 에레미야를 위로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그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받는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니엘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작정하고 기도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정말 죽기 살기로 온통 초점을 거기다 두고 작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뭐예요? 죽기 살기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굶는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의 양식을 절단하고 영의 양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안 먹으면 죽잖아. 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목표를 바꾼 거예요. 거기에 작정했다는 얘기,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 삶의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췄다는 얘기, 노력을 총동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장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한두 번 정도는 정말 하면서, 그가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응답받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작정 한번 해보세요. 작정하면서, 그걸 간증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구역장하면서 한 번 정도는 누구 앞에 나와도 떳떳하게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주셨다는 그런 정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는, 예수님께 지시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항상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뒤따라야 오는 거예요. 보낼 터이니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을 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고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가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를 결심하고, 고별하고, 전심으로 작정해서, 마음과 시간을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으로 기도할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런 결단의 그 제목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족합니까? 그냥 형통합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의 영을 떨쳐내고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영을 바꿔야 된다. 똑같은 얘기. 특별히 다니엘은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을 맞췄어요. 에레미야의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는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면 해방시켜주겠다는 조국의 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타민족에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고생시켰을까?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걸림이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 들어온 어둠의 영들을, 사단 마귀의 영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회개다. 영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보통 때와는 달리 어떻게 했어요?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겸손하게 회개의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이르기를, 시작해서 쭉 지금 시간에서 생각하지만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기도의 중심을 회개에다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영을 다 제거해달라. 다니엘의 긴 내용이 4절에서부터 19절 그 어간에 긴 내용이 들어있는데 30번이나 타인과 민족과 나를 포만한 자신의 회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딴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누가 어떠해서 전부 다 남 탓을 남으로 돌리는데, 다니엘은 나부터, 자신부터 회개했다. 세상 탓하지 않고 포로가 됐으면, 그때는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목사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얘기 안 했다니. 남의 탓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회개를 시작했다. 여러분, 회개와 사죄 없이는
용서함 없이는, 영을 바꾸기 전에는 바로 용서는 없는, 회개를 통한 변화는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그것도 나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대목을 낱낱이 회개하는데, 첫 번째는 불신의 죄를 회개해서 폐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예배를 경홀히 했던 죄, 이런 것을 다니엘서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그 규례를 떠났다. 이걸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되되.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로마서의 1장 28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똑같은 기도의 맥락의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여러분, 정말로 이제 점점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죽는 거예요. 죄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연중. 죄악의 불신의 영을 정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또 좋아요. 다니엘서 9장 6절,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니엘서 9장 13절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불순종의 죄보다도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 그걸 알고도 영을 바꾸지 않는 죄가 더 크다. 잘못은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 그 잘못을 알았으면 다시 주의 종이, 선지자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하면 와서 우리의 영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네가 쌓는다. 지금 막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고집대로 네가 그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진노의 날에 매맞을 짓을 네가 지금 찾고 보태는구나, 그 얘기죠. 무지와 고집이 결합된 정말 지 멋대로의 신앙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왜 70년을 정했을까? 회개하는 기간으로. 너희가 70년 정도를 회개할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러, 다시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그거다. 그걸 빨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모습은 마치 바로 이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를 변화시킬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의 서랑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서 9장 4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랑에서 영을 바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를 위해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이 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선대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원전 538년에 응답되었다. 역대하서 36장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우리의 고생과 행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채찍의 그러한 연도수까지 다 말씀하신 것을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바로 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과 나를 영원토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은 기도와 말씀이다. 예배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비밀은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현실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조건이며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번째, 이제 말씀 종결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한 사람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서 9장 18절,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여러분, 긍휼은 자식에 대한 어느 어머니의 사랑, 이게 바로 긍휼. 긍휼의 말의 원어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태에서,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긍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집을 나간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이 기도응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에 준해 우리는 이 사랑에 화답하는 것, 이 긍휼하심을 잇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다니엘서 9장 7절 읽고 말씀 정결합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삶을 거기에다 목표를 놓고 여러분들이 매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안정, 먹고 사는 문제, 형통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다니엘이 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구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